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발을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몰아시네. 예수여, 예수여, 이제 내가 일어나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참된 평화의 왕,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그 몸을 낮춰 발을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두
주의 품에 안기어 주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사랑에 영원한 사랑에 주를 따라갑니다. 다시 한번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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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사랑에 주를 따라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로 요즘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으로 인해 각종 피해와 고통 속에서 어렵게 하루를 보내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운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지켜주셨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 하나 되어 기도할 때 이 상황을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 새롭게 시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뜻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임여건 및 부장 부감 집사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세상 속 시험에 흔들릴 때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지혜와 은혜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영혼이기에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루빨리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옵고 각자 자리에서 전심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소서. 2021년 새롭게 편성된 목장을 통해 각 한 사람 한 지체가 되어 주님 안에서 서로를 도와주며 잘 이끌어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구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소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의 안식처와 피난처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날을 주님께 맡기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친구들, 벌써 1월하고 둘째 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각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혹시나 신앙에 조금 막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번 2021년 1월 달은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더 확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또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 안에 저희가 너무나 그 기쁜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다 고맙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번 주에 제가 생일이었는데 다들 생일 축하해 주시고 여러모로 또 막 이렇게 아낌없이 사랑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는 또 2021년을 시작합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생일은 언제인지 그때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지난주와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2021년 청년부 주제 성구인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와 예배 그리고 회복을 이루는 세대라는 주제, 그리고 이 주제의 성구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21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성취해 갈 뿐만 아니라 답답한 이 세상의 돌파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시작되어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러므로 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11장 12장에 앞선 11장까지 바울이 호소했던, 그리고 우리가 다듬어야 할 기초가 무엇이고 무엇으로 우리가 구성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아주 짧게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바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찾고 의를 찾고 우리를 위한 사랑의 결실인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네. 바울은 이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전환점이 왔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이런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이제 이와 같이 이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야 된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행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억지 순종 그리고 비굴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로마 카톨릭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와 같이 비굴하거나 억지스러운 순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인도하심으로 스스로 주님을 찾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려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그래야만이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매 순간 매일의 삶 속에 심사숙고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게 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것이 바로 의로운 행함, 의로운 자로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좀처럼 이와 같은 모습,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너무나 매일 매 순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뿐만 아니라 로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것이 있죠. 네. 바울이 제시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자비하심에 대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그 자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제시를 한 것이죠. 이미 지난주에 계속해서 잠시 거론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몇 주 해서 계속해서 이 자비하심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것이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통해서 더욱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바로 거룩한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을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쉽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말씀에, 그 어떠한 계명에 반항을 해서도 안 되고, 불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외면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지켜, 즉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해라고 억지스러운 권위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권유와 그 이유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서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읽어야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필사를 잠깐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올해는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말씀 암송 카드를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 암송 카드를 잘 하나씩 받아서 올 한 해 정말 이 모든 암송 말씀을 하나하나 다 암송하여서 매 순간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권유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많은 불만과 오해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자비하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매우 강요하고 있고 강압한, 어떻게 보면 독재주의자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독립성이 없는 무엇인가에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지만 행할 수 있는 마치 수동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그 모든 것을 조정하는 조종자로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인,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하면은 마치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그 조정에 따라서 막 로봇처럼 움직이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죠. 이와 같은 오해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와 같은 불만과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에 어떤 불공평한 요구를 할지라도 우리는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굴복하고 순종해야만 한다라고 오해하고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자, 성경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섭게 대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마치 힘과 권위로 우리를 찍어 누르듯 표현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말 무섭게 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즉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릴 적 우리가 부모님에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공부해라죠.
왜? 부모님이 뭐 대리 만족을 하기 위해서, 얘가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게 성공을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못다 이룬 꿈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기 위한 대리 만족? 또는 이런 그런 성공을 했을 경우에 이 자녀들을 통해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돈 잘 버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나에게 그런 용돈도 많이 주고 뭐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고 좋은 여행지를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그래서일까요? 간혹 TV나 드라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자녀들을 막 좋은 사람과 결혼을 시키려고 막 사기를 치고 막 그런 경우도 종종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어떤 부모도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훈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깨닫지 못하다가 청년이 되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죠.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때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내가 정말 조금만 더 열정을 가지고 행했더라면, 공부든 뭐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든 뭐든, 아, 내가 그때 그 과거에 그것을 했더라면,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겠죠. 때늦은 후회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경험해 봤으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 마치 학생이면 학생답게, 아들이면 아들답게, 딸이면 딸답게,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그 관심 있는 것에 정말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고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과거에 부모님이 그래, 그러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방관하고 방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우리의 가슴 깊이 맺혀질 것입니다. 내 잘못으로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이라는 생각보다, 그때 부모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으니까, 그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때 부모님이 나를 챙겨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라는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놓고 시험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도를 행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신명기 4장 5절과 6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즉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당신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어떠한 착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잘 살고 바로 세워져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무한한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규례와 법도를 알려주시고 지키라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복이요 진리이신 모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모두가 다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우리의 필요 그 이상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명령과 규례를 그리고 지켜 행할 것을 원하고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공명정대하신 하나님, 늘 옳으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전하는 것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평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비로움, 어떠한 누군가의 억지스러운 순종이 아닌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더욱 신앙을 성숙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서 지금 이 혼탁한 세상 그리고 혼란이 가득한 세상, 정말 앞을 볼 수 없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모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님의 도구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토록 강압적으로 무섭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 청년부 모두가 다시금 만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군사로서, 강한 용사로서 이 땅 가운데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어디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승리의 찬송으로 모든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도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지금은 대면 예배가 없이 영상 예배를 드려서 드리지 못하지만 차곡차곡 잘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뭐 10의 1조, 성교 예물, 아니면 뭐 구제 예물, 뭐 기타 등등 뭐 각 여러 제목의 감사 예물 제목들을 다 구분해 두셔서 다시금 만난 대면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작은 것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 노력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정말 10의 1조로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며, 또 감사 예물로, 성교 예물로, 또 구제 예물로, 또 장학 예물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정말 그 이상으로 채워주심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기, 또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예물을 통하여 또 예물과 함께 작은 소원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소원의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며,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앞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주와 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완전하신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완전한 우리 편이시며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진리를 깨달아 삶 속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신 공명정대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혼탁한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기를 다짐하며 세상에 나아가는 청년들과 그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 위에, 그리고 하루속히 온전한 예배와 교제가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교회 위에와 일상의 소중함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